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저는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이 되니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되겠습니다. 16장 21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가 되는 큰 오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오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리로라. 아멘. 지금 처처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하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에 거의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전에 지난 6.25 때 6월 25일 날 베이징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박 강을 이루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의 탁구공보다 조금 더 큰 우박이 떨어져서 차 유리가 다 깨지고 거기서 좋은 차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돈 많이 버시면 좋은 차 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면요, 목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차 좋은 거 타는 거는 사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거의 멀쩡한데 다른 차들은 다 찌그러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얘기한 이 한 달란트의 우박이 과연 얼마나 클까? 그게 하늘에서 떨어질 때가 있대요, 앞으로. 그게 얼마나 클까? 우리가 요만한 탁구공만한 게 떨어져도 아프고 혼나고 차가 유리가 깨지는데 이만한 게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과연 우리나라 이 땅에서 생존하고 살 수 있을까? 그건 진짜 이렇게 물음표입니다. 아마 여기 건물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놨는지 모르지만 한 달란트 우박이 떨어진다면 이 건물 다 부서집니다. 안에 자다가 죽을 거예요. 왜요? 무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4kg거든. 한 달란트. 어마어마한 무게가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 속도가 얼마나 또 세겠어요. 아마 떨어지면 천지가 개벽할 정도로 웅웅 소리 날 거야. 전에 그 TV에서 본 것을 누가 저기를 한 것을 그것을 인용해갖고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아이들이 장난 아니라고 13층인가 몇 층에서 그 벽돌을 떨어뜨려 맞아 죽은 사람이에요. 요만한 벽돌 하나에 그냥 직사해. 요만한 벽돌 하나 13층에서 떨어진 것도 맞으면 죽는데 하물며 34kg짜리가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 사람 단 1도 없어. 피할 수가 없어. 하늘에 떨어지면 무슨 수로 피해요? 어디로 피해? 오늘의 제목을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린다면 회개하지 않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람이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 악한 사람이에요. 오직하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먼저 외쳤고요. 그 다음에 누가 외쳤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에 얘기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우리는 그냥 죽은 삶이에요. 예수가 오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미 심판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옮겨진 것이야. 왜? 성경은 모든 심판의 권한을 아들 예수한테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키에르코고르가 인간의 삶의 유형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는 거미형, 유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개미형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비형 유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한 거는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개미가 나와서 개미처럼 부지런한 부분에 대해서 전도서나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 그 다음에 잠언 이렇게 보면 지혜서에 보면은 개미의 유형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없던 것도 없는데 참 부지런하다고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래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한다고 그러는 게 왜? 그거는 생존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열심히 해야 겨울에 또 문 닫고 추울 때 들어가서 또 무하는 걸 먹고 저축한 걸 먹지. 그런데 오늘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세상에 내가 삶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나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이왕이면 태어났으면 좀 부자에 태어나서 저렇게 삼성까지 태어나서 좀 재벌 딸이라도 되든지 아들이라도 되든지 그럼 잘 먹고 잘 살기라도 하지. 아니면 왕의 아랍에 보면 공주처럼 태어나서 아니 근데 우리 부모 보니까 세상에 나는 부모도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내 부모가 저런 사람이고 내 부모가 이런 사람이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어. 힘들어 어려워. 성경은요 항상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거지와 나사로 사건이었어요. 난 그 성경 그 내용을 보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 사실은. 왜 충격적이었느냐. 어떻게 부자는 그 죄 지었단 말 한마디도 없는데 자기 거 갖고 자기가 먹고 잘 지냈어 사실은 그 사람은. 잔치 베풀고 그냥 마을 사람들 몰라서 그냥 투약을 하고 그냥 잔치를 맨날 돈이 있으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물려받았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하여간 부자로 나와 성경에 보면. 대단한 부자야. 그러니까 맨날 잔치할 정도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어디가 있어요? 음부에 떨어져 있어. 죽어봤어야 음부에 갈지 안 갈지를 어떻게 알아. 근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과 주님의 품에 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 자기 상에서 떨어진 세상에 개까지도 핥아갖고 그 상처를 와갖고 아픈 상처를 헤매고 갖고 먹을 거라도 있나 하고.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뭐 먹다가 그냥 음식 먹다가 아예 맛없으면 휙 버려. 그 버리고 죽으면.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 어려서 봤어. 그럼 그 사람은 과연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났겠어요? 아니야.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없어요.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어.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죠. 결말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결과예요. 시작이 있고 결과예요. 결과로서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가 있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 나도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고 남한테 얻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러라고 하지는 않아요. 대표적 이 성경은요 31,114절 1169장 66권 온전한 이 말씀은 6,000년 전의 역사인데 이 역사에 함축되어 있는 이 성경 안에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함축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류에게 얘기한 것이에요. 보편타당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로고스 주님이에요.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저 또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을 못 봤어요? 거의 비슷한 시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예수님을 못 봤어. 그래도 다메섹 선상에서 그 빛을 보고 깨달음으로 음성을 듣고 말미암아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억울해하실 필요 없어요. 바울도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이 13권 이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본 예가 없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봤습니까? 그냥 이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동안에 내려온 목회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왜 알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알게 하면 뭐라고요?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그분이 인도하세요. 어떤 때요? 우리 삶이 회개 삶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생각대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과연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거미는요, 어떤 장소에든지 거미줄을 탁 쳐놓고 한쪽에 가서 조용히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함정을 만들어 놓고 모기가 거기에 걸리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중년 이후의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중년 이후의 사람들이 재산과 권리와 명예 따위를 축적하고 그것을 미끼로 걸려드는 사람은, 저도 중년이라면 중년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제 막장에 어떻게라도 좀 해서 내 삶을 좀 바꿔볼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40대 말 50대 초 되면 왜 이제는 막장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대로 하면 내 노후 대책, 아니 얼마나 벌어서 노후 대책을 하시려고. 부자처럼 해갖고 죽어봐야 알지. 죽었는데 가니까 지옥이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죽어봐야 아무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죽기 직전까지 우리 귀는 열려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안 움직여도 귀는 열려있대요. 많은 식물 인간으로 했다가 다시 이렇게 제정신을 찾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한 거는, 자기가 몸은 끔찍할 수도 없는데도 그 귀에 들리는데 너무나 나한테 이런 얘기하고 너무나 이 좋은 얘기를 해주길 너무나 감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이 입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내 몸에 붙어 있는 한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에요? 주인은 하나님 것이에요. 내 생명은 하나님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개미형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이는 동문서주로 늘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장년층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35세 이상 40 중반까지 열심히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정말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 그런데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딱 거기에서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열심히 일했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병이 와갖고 병원에다가 돈 다 퍼주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내가 일해가지고 이제 자식까지 하고 딱 했는데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 멋대로야. 자기 부모 잘났다고 돈 갖다가 의뢰 나를 이렇게 켜준 걸로 생각을 하고, 어느 쪽이 옳다 맞다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재물을 모았어. 부자처럼 모았어. 노후에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다 다녀봤어. 결과는 뭐야? 지옥 가는 생이야. 허무한 생이라고. 이 땅에서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내가 누리고 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요? 예수를 모르고 삶은 영원한 삶을 소유하지 못하고 소멸의 불에 꺼져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삶. 세 번째 유형은요, 나비형 유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청년층이래요. 청년층이니까 우리 청년이 있으니까 내 얘기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청년층은 이들은요, 저축해 둔 것도 없고 한 곳에 정착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현재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나한테 귀찮게 않고 내가 생활하는 것, 이것에 만족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문화나 전통, 그의 사고 속에 파고들 수도 없대요. 어떤 문화나 그런 거에도. 그리고 또 뭐야, 미래에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상과는 거리가 또 멀고, 이제 개 중에 이제 고민하는 사람도 생기지만,
그러므로 인생이나 종교 같은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이 종교가 나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귀가 가장 청년 세대들을 붙들어가는 게 이 부분이에요. 또 네 생각대로 살아야지. 네 의미대로 살아야지. 나니아 연대기 기록한 그것을 쓴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 그 사람이 회심의 성경 규절을 보고 자기가 깊이 깨달았던 부분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나 그 이후는 심판이, 어떻게 죽을까가 심판이 있네. 고민이 많았겠죠. 죽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심판받는다고 그러니까 무섭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그랬더니 모 교회에서는 물질로만 심어야 뭐 집도 좋은 집 사고 막 저기 한다고. 집사가 집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집사가 집을 사고 살아야지. 내 집은 갖고 살아야지. 참 무서운 얘기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따금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 누구 말대로 어디서 뭐가 날라와갖고 내가 맞았는데 죽어. 그거에 의해서 모르잖아요. 잘 가는데 중앙선 침범한 차가 나를 때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졸음운전했죠. 여러분 살았다고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 줄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늘 나는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늘 미래를 내가 꿈꾼 대로 계획하고 이룰 걸로 생각을 해요. 그 미래가 뭔가요? 그래 봐봐야 누구나 잘 들어가 봐야 요만한 단지 안에 들어가는 미래. 납골당이. 우리는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돼. 너희는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다. 흩어지는 겨가 무슨 그런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으면 뭐예요? 그거 갖고 내가 얼마나 성공할 거예요? 그래 봐봐야 대통령 이상 더 되겠어요? 우리는요, 내 삶을 내가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길은 누가 알아요? 예수가 알아요. 왜요? 나를 창조한 분이신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나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입니다. 근데 어떻게 여셨어요?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는 성경의 표현까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성경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그래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의 길은 평안해. 내가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못 입고 누구한테 그런 거 연연하지 마세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서 왕노릇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설교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주여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왕권으로서 권한을 준대. 인류를 심판할 권한을 주신다. 대단하잖아요. 축복이잖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다 한 거예요. 옛날에 쓰시던 거예요. 단지 뭐냐? 우리가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러잖아요. 문명이 발달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자꾸 머리를 써서 좀 더 편하게 살으려고 했던 게 문명이 발달한 것 뿐이야. 그런 거지. 우리 삶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옛날에 살았으면 또 그렇게 살아. 태어났으면. 바뀌어가는 것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내 자신, 내 스스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단일도 없어.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마음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기복이 심한 거예요. 내 마음. 근데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세상이 달라 보이고 다 주고 싶어져. 그게 그리고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공간, 그 사랑의 그 시간까지, 그 깊이까지 우리가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나 존재를 잊어버릴 줄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재밌는 일화 하나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느 마을에요, 죽음을 부르는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그 사자가 찾아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죽음을 부르는 사자를 알고 그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안 치면 못 일어나는 거, 움직이지도 못하는 곳에다 갖다 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마을엔 죽음이 없어졌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행동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잔치를 벌려고 이제 막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세상에 그러면 죽음이 없으면 영원히 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영원히 사는 게 바로 우리를 괴롭힌 마귀입니다. 마귀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멸의 불이신 예수, 그래서 소멸의 불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소멸의 불로 이제 마귀를 태워 없애버리실 거예요. 깨끗이.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갔을 때 나중 일이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요, 보면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분의 뜻이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아니 세상에 마을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불안하지. 아니 불량배가 나이가 들으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다 착한 사람만 있어요? 우리 사는데 착한 사람만 있어요? 그럼 전쟁도 안 일어나고 괜찮지. 다 착한 사람만 있어요. 아니잖아. 어떤 사람들이 그래. 왜 이 하나님은 이 전쟁을 일으키러? 우리가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키게 만드신 거 아니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찾고 그렇게 하고 인간을 죽이려고 억압시키는 것이야. 거기에 우리는 속은 거고. 안주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이 마을의 세상의 불량배가 막 못된 짓 하고 그러고 막 싸움질하고 안 죽어. 아유 세상에, 이거 큰일 났다. 저런 사람이 안 죽고 끝까지 살면 어떻게 되겠어. 그 마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 10명 있으면 뭐예요? 악한 사람 하나가 그냥 억압하고 그냥 깡패짓 하는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건 안 되겠다. 죽음의 사자를 내려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좋고 나쁜과 그러고 안 좋은 거는 다 뭐죠? 거기에 이치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도 풀어나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마침내 그 안에 우리가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얘기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새 생명을 주러 왔노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은요, 그러한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고민했던 게 그 부분이야. 사망이죠. 내가 이대로 죽으면 과연 구원받을까?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 전도하고 했던 바울조차도 그런 고민에 휩싸였던 사람인데 하물며 우리는 바울처럼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울처럼? 저부터도 이게 이렇게 옆으로 흔들어지니까 끄덕끄덕 안 해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심판에서 옮겨졌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영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망으로부터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사망에 들어가셨는데 그대로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믿을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살면 돼.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앞으로 한 주간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한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것만 못하였네. 야공 속에 던질 풀도 피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피시